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철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월요일날 이사하고 저도 수원 시민이 되었습니다. 39년 정도 인천에서 살았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주소 이전하고 했으니까 완전하게 이제 수원 시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또 격동교에 있는 이 백성교회와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인생의 고민이 있고요. 특별히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혜는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고 아주 존귀하고 큰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사람인데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현대말로 말하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좀 나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모든 보편적인 세상적인 가치들 기준으로 보면은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인 나만이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좀 쓰고, 그러나 그건 나병 환자예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네,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와 그리고의 단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10 더하기 10은 얼마요? 20. 20 더하기 20은 얼마요? 40. 40 더하기 40은요? 80.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좋아지는 것은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는 뭐예요? 잘 보세요.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만이에요. 만 곱하기 0은요? 0이에요. 예, 그러나는 바로 0입니다. 모든 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러나예요. 여러분, 나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큰 군인으로서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건 나병 환자예요. 앞에 있는 그 굉장해도 우리는 나병 환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만 장군입니다. 이런 나만이,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그가 말입니다, 그리고의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후로 그래서 나병 환자인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어떻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그가 그리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에게 임한 이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뭘 받았다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거겨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겁니다. 자, 나아만이 승리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나아만의 탁월한 작전 능력이었습니까? 군사적인 그의 지휘관에 쓰였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아만을 썼었어. 그를 고용해서 썼어.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2절을 또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어쩌다가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 집? 나만의 아내를 수정도는 아이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나만의 집에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또 때로는 힘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옆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해요. 뭔가 반박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의 감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붙여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목사로 하여금, 목사인 나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이 기뻐 쓸만한 목사로 담금질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준 사람이죠. 좋은 사람만 붙여준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일에 그 사람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게 은혜야 아니에요? 은혜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저는 일체가 내 인생에서 은혜구나 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체가 은혜예요. 일체가 은혜니까, 일체가 뭐예요? 은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하고 얻은 것이라면 자부심이 생기고 내 자랑이 생기지만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믿음 속에 아주 중요하게 세워진 원리 중에 하나가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입니다. 한번 해서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입니다. 예,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구를 통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백성교회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앉은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자,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 한번 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를 알았어요? 창세전에. 언제 나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언제 나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그 뜻하신 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뭘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거, 이건 놀라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뭘 받은 분들이에요?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한 번 하고 안 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그 한 번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수십 년.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나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어떤 문제라는 어떤 굉장한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이 나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당당함이 생겨요. 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를 좀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뭘 입은 분들이,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가 됐어요? 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분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만이 시리아의 왕의 편지와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왕이 내 종 나의 부하인 나만을 나병을 좀 건쳐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만이 많은 건물 또 은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태도인 겁니다. 자, 성경 함께 보겠어요. 본문 6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 자, 이스라엘 왕의 지금 상황 속에서 이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우리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 오로지 이 이스라엘 왕의 모든 의식 속에는 뭐예요? 정치적인 의식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살면 우리 다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구 얘기 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똑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아이 붙잡아온 계집 아이, 그래서 나만의 아내의 수정을 들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니 감히 주인의 여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가서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 건데요? 상상해 보세요. 가서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좋을 텐데 왜?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쳐주실 거다. 이런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해 보면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에이씨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다시 자기
주권자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왕도 그러냐? 그럼 가야지. 그래서 내가 추천 편지를 써주마. 왕이 직접 추천 편지를 써준 거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할 사람 정작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하나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또 그 말을 듣고 자기 주권자의 왕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하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또 움직인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의 삶으로, 그러나에서 그리고로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믿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25년 전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요새는 준위층 안 올리고 그냥 아래층 하나만 하는 거야. 교인들도 요새 많이 이렇게 붕대지도 않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그 말을 듣고 쫄았어요. 제가 쫄아갖고 준위층을 안 하고 건축을 한 거야. 건축을 해 가는데 보니까 이게 준위층이 안 들어가면 건물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옆에다가 HBM을 세우고 HBM 걸쳐서 위에다가 콘크리트 탓을 하지 않고 합판을 대서 준위층 바닥을 내는 거야. 그때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결심한 거 있어요. 믿음 없는 놈의 얘기는 절대 듣지 말아야 그게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놈의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망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그때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항상 내게 믿음의 더욱스러운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작은 믿음도 좀 더 단단해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커져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되냐? 그럼 안 되는 거야. 교회 가면 다 그러냐? 요즘 교회 웃기더라. 말만 얘기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제1호 경계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목사냐 장로냐 무슨 권사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아까도 들어와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새로 오신 우리 복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서 또 성령에 민감한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단이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는 강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비판만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비판 정신이 굉장히 강해지고 뭐든지 비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우들도 함께 믿음이 커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볼 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에서 그리고의 삶, 갈수록 잘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안에서 내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고 살려고 하면은 누구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문에 가서 엘리사 집의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브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를 참 좋은 데다 이불을 펴고 깨끗한 시트를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나를 눕게 한 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나만이 왔는데 여기에 병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냥 조금 세게 말해서 야마가 확 나가. 야, 무슨 우리나라 우리 강은 뭐 없냐? 여기에 가서 내가 굳이 씻어야 돼? 확 나서 돌아가려고.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내 인격과 성품과 기질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나는데 성질머리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변하지 않아. 왜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인격 속에, 그 내면 속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만 주장이 강한 교회, 그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백성교회가 진정 새로워지는 교회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나는 내려오고 이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주인은 나야. 여전히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다?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16세기까지 인류는 뭘 믿었어요? 천둥수를 믿었어요. 지구가 있고 태양과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해요. 천둥수를 믿었어요.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뭐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태양이 있고
지구와 모든 천체가 태양 중심이 된다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유럽에서는 뭡니까?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인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면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이세요? 정말 이 백성교회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에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싶다면 이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자, 종들이 함께 왔던 종들이 말해요. 주인님, 이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란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 주인을 달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 말대로 갔더니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참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런 변화 그리고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삶이 백성교회와 우리 백성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난 누구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누구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 안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중심 이동만 되면은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니까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백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대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기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자리까지 그 말씀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저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주여 그 어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을 통하여 하시거든 그 일이 이 세상에 마음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육자를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백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이끌어 주셔서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되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성한 아버지의 백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더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